그 어느 순간에도 나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나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 자신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놓쳐버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주장을 놓쳐버리면, 그 주관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오니 내 안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움직이기 원하시는 주 성령의 뜻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 한 날이 위태위태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날 한 날이 주 안에 은혜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작과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을 믿습니다. 내게 은혜 허락하실 당신을 믿사오니 그 은혜로 시작하고 그 은혜로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역대하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역대하 34장 말씀 같이 봅니다. 3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고요. 33장 므낫세 이야기 어제 못했는데 그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34장 14절에서 21절 34장 14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요시야까지 살펴보면서 유다 마무리되는 시드기야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33장 말씀 잠깐 마무리하고 갈게요. 역대하에서 33장 므낫세 이야기인데요. 므낫세는 성경에 기록된 왕 중에 최악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최악의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아합이라는 사람 자체는 사실은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체가 아주 악랄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자기 주관이 강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성경에 빗대어서 보자면 그런데 아합에게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옆에 붙어서 그에게 그 악한 생각을 계속 넣어주고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으로 기록된다면 이 므낫세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스스로 악을 택해서 그 악을 주장하고 움직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만큼 악랄하고 강한 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므낫세마저도 역대하에서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삶도 그리고 그들의 거꾸로 가는 시계를 돌이킬 수는 없더라라는 거죠. 한순간에 선해질 수는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잠깐 반짝, 때로는 간간히 선한 마음도 품을 수 있고 악한 마음도 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주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니 3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말해도 듣지 않으니 결국엔 하나님이 그들이 깨닫게 할 더 큰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게 11절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므낫세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그 친아수르 정책이라는 걸 쓰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원하는 걸 다 조공도 바치고 뭐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역사에 기록이 남을 만큼 그 이름이 정말 역사책 내에 아수르가 애굽을 침공할 때 그 속국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속했던 속국의 왕의 이름 중에 므낫세라는 이름이 기록이 될 만큼 철저하게 친아수르 정책을 썼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좋게 해주면 그냥 좋은 줄 알고 그냥 같이 하면 좋은데 그냥 내게 좋게 하니까 내게 마음대로 해야 되는 줄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화가 나서 앙하고 물어버린 겁니다. 아수르를. 너 해도 너무한다. 이 정도 내가 너에게 조공 바쳐주고 이 정도는 내가 성의를 보였으면 너희도 나에게 좀 성의를 보여줘. 어떻게 맨날 나보고 종처럼 부리냐라고 한번 대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썼던 므낫세가 변절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놈 봐라 그러면서 너 일로 와봐 그러면서 포로처럼 끌고 들어가 버렸던 겁니다. 근데 그때 므낫세가 덜컹하고 겁이 났는데 겁이 나면서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12절인데 읽어볼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까지가 아니라 다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낮아질 수는 있죠. 바닥으로 가면 비로소 내가 할 수 없는 시간대가 오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13절 기도하였으므로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게요. 결국엔 그가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결국엔 무릎을 꿇게 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왕왕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무릎 꿇게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의 무릎이 꿇히기를 원합니다. 다 잃은 다음이잖아요. 다 잃은 다음에 무릎 꿇어봐야 뭐예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지만 그 전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그의 기도에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8절,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라고 되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악행도 그의 선행도 다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가 너무
악한 왕이라고만 하지 말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되게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당대의 글을 읽는 사람들 입장으로 보자면 위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70년의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와 봤는데 모두가 다 깨끗하진 않았던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배교도 했다가 서로 다시 돌아왔다가 깊이 기도도 했다가 또 떠났다가 그 마음이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므낫세도 그렇게 악한 것 같을 때도 선한 게 있었어. 때로는 그렇게 선한 왕도 때로는 악할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 라는 근거 조건을 제시해 주었던 거죠. 34장은 이렇게 적어볼까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이룬 왕이 나왔는데 제가 자꾸 요시야와 요아스가 헷갈리는데 저는 스스로가 요시야는 이제 마지막 끝물에 나온 왕으로 8세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자라가면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 사람이 독특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특별함 때문에 그 사람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특별하진 않는데 그 사람 주변에 특별하게 잘 도와주는 좋은 격려자들이 있어서 성큼성큼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8세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2절인데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다스렸대요. 8살에 왕이 됐는데 뭘 알까요? 죄송해요. 감히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오늘 올 친구도 물놀이 올 친구가 8살이랬는데 8살이면 물장구 치고 놀 때거든요. 그 아이 머릿속에 나라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이게 과연 기대가 될까? 근데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8세 때 시작한 그의 왕정이 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 아직도 어렸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판단력은 스스로의 판단력이 아니라 뭐라고 해봐야 될까요? 그 누군가의 조력자의 바른 판단력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많은 생을 목회하진 않았지만 해보니까 이런 조력자가 있을 때와 혼자서 몸부림칠 때하고는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물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응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일할 때 내게 힘이 부족할 때 그 힘을 불어넣을 조력자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년 때에, 8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요시야가 비로소 개혁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가 34장 얘기예요. 여기 이제 좀 이따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보고요. 35장 그렇게 해서 요시야가 이루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를 보는 건데 요시야의 유월절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시야의 유월절은 그리고 드디어 요시야는 자신의 왕대에 자신이 치리할 그때에 진짜 유월절을 이루어냅니다. 왜 진짜 유월절이라고 했냐면 히스기야 때도 멋있게 해냈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온 나라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유월절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가지가 아쉬웠죠. 날짜가 한 달 늦춰졌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준비가 안 돼서. 근데 요시야 때는 이렇게 됐대요. 35장 1절 볼까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뭐라고 되어 있죠? 첫째 달 14째 날. 이게 정상인 거죠.
주일에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드디어 1월 14일이라고 명명된 6월절 그날 드디어 6월절을 지키는 왕이 나왔더라라는 거예요. 1월 14일이 6월절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이 35장에 기록되면서 드디어 18절에 이러한 기록으로 마무리합니다. 18절 볼까요? 35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왕정이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6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만큼 위대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21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21절. 느고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 왕이 그때에 하필이면 요시야를 침범해 온 거예요. 이상하죠? 히스기야 때도 6월절을 완벽하게 지켜내자 사내립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요시야도 6월절을 완벽히 치루어내자 애굽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뭔가 준비됐다 싶으면 환란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사내립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전쟁을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회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요시야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안 되는데 느고 말이 하나님이 너와 나와 함께 계시니 너와 함께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수를 치러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자 요시야가 이렇게 됩니다.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요시야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느고의 말을 듣고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 말하는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했던 요시야가 결국에 그 전쟁에서 사망하고도 마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완전히 히스기야랑 달랐던 거죠.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는지를 명확히 듣고 그 뜻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올곧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했는데 요시야는 6월절을 온전히 지키고 일어난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결국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더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36장 볼까요? 36장은 유다의 마지막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1절 동그라미 해놓고요. 5절 동그라미 해놓고 9절 동그라미 해놓고 11절. 그리고 1절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의 줄만 쳐놔주시고요. 5절에 여호와김의 줄 쳐놔주시고 9절에 여호와긴의 줄 쳐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시드기야에 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나라 왕 외울 때 정순원, 철고순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로 마무리된다. 까지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6절에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해서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렇게 마무리된다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얘기만 마무리 잠깐 하고 이제 역대하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내일 사실은 제가 이거
그 원력 나누들인데 실수를 했는데 오늘 에스라를 보는 걸로 해놨더라고요. 내일은 1장부터 6장까지 보고 그리고 나머지 7장에서 이틀 동안 에스라 보면서 에스라는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34장 얘기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그렇다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시작은 뭘까? 라는 거죠. 그게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 15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줄 쳐주세요. 34장 14절.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는 거죠. 참 재밌죠? 55년 동안 므낫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제사장 중에 그 어느 한 사람이 그 율법책을 성전 안에 숨겨놨던 거죠. 그건 거꾸로 무슨 일이라는 걸까요? 므낫세 왕 때 성경책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다 불태워버렸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걸 보니 므낫세로 말미암아 성경이 사라질 거가 염려되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성경 깊숙한 곳에 율법책을 숨겨놓았던 거죠. 근데 그게 이 요시야 왕 때 발견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드러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드러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숨겨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비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은 웅크리고 있어야 점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지금 난리를 부리고 깃발을 들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좀 웅크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고 율법책이 발견되는 것처럼 그 어느 날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도록 그 웅크리며 준비했다가 그때 발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지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드러나야 될 것 같다고, 지금 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웅크리고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율법책이 깊이 숨겨졌다가 그 어느 날 요시야 왕 때 드러난 것처럼 지금은 웅크리고 있을 때라면 잠시 웅크리고 있다가 드러나야 될 때 온전하게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 어려운 때, 고통받는 때 그때를 비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승리할 수 있다면 이겨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잠시 웅크렸다가 뛰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